이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2월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얼굴 보고 한번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몸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내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 몸입니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우리 레위기를 요즘 새벽에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참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너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사람을 괴롭혔냐,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한마디로 딱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간섭해가지고 혹 몸이 나빠질까봐, 건강 나빠질까봐, 혹 넘어질까봐, 혹 또 실패할까봐, 또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좋고, 그런데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만 잘 믿으면은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살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 오늘 25장에는 그 안식년하고 희년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안식년에 관한 규례고, 또 8절부터 긴 마지막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또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이 후반부에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을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마련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과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도 사람과 같이 안식년을 갖도록 매 7년마다 휴경해, 경작을 쉬도록 정하셨어요. 이 휴경 제도는 오늘날 그 전문가들의 농법의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농법에서도 경제성이 입증된 그런 제도입니다. 땅도 계속해서 놀리지도 않고 농사를 지으면은 오히려 그 땅이 더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영양가가 없어져가지고 농사가 점점 안 된다는 거죠. 땅에 농사를 계속 지으면은 수확이 떨어지고 또 불모의 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여기 휴경 제도는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의 실천 강령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대한 것. 또 희년은 7 안식년 다음해인 50년째 해당하는 해로서 이 해는 거룩한 안식년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왜 지키라고 하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 마지막 그 말씀의 결론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식년은 하나님이 그 땅의 지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지주임을 깨닫게 하는 의미다. 하나님은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은 내 날이니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4번째 계명으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관해서도 안식일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따라서 안식년 제도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인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에 속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친히 그 땅의 지주시며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인이라. 그 땅을 우리가 가꾸는 자들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안식년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만일 안식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에 대한
거기에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있거나 안식년에 들어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그 곡물을 욕심을 내 가지고 그 곡물을 수확하는 일이 있을 경우는 모든 것은 안식년의 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내가 굶으면 어떡하나 이래 가지고 모르게 슬쩍슬쩍 해서 해도 안 되고, 또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합니다. 따라서 안식년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분명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그대로 믿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땅의 주인으로서 안식년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안식년에 대한 건 바른 인식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겠다. 그래서 쉬라 그러면 쉬라인 거예요. 쉴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모든 먹고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년 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루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은 땅의 번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땅을 휴경한 것은 번영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을 따지면은 번영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망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휴경한 것은 그 땅에 친절을 베풀어서 힘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땅을 휴경하게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쉬게 하면은 훨씬 그 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은 논농사를 지을 때 그 땅이 너무 다 오래돼서 영양가가 없어지면 다른 데 있는 흙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그러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거름을 내기도 하지만은 다른 흙을 갖다가 섞어서 그 땅을 다시 살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이 안식일 제도에 있었다는 거죠. 노동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지식을 더 갖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안식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 국민적으로 실업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농사도 안 짓고 일도 하나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식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워즈가 쓴 57장 찬송 보면은 성도들이 복받는 참된 비결, 가장 행복한 비결은 안식에 동참하는, 안식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4절 가사에 보면 3절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양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안식일 제도는 바로 우리에게 더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고 안식년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거기에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년은 참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년 제도는. 희년은 7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해당하는 해로서 대속죄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은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회복과 위로의 새 출발의 해라고 그랬어요. 자유, 회복, 위로, 새 출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년 제도는. 종되었던 자가 풀려나게 됩니다. 토지는 팔았던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이웃에 대한 모든 빚은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백성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따라서 희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 자유가 성취되며 영원한 복락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해인 희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안식,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파하심이니라.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오늘 이 희년의 4가지 교훈은 찾는다고 하면 사회 정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요. 공동체 안에 평등함을 주시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생활과 함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희년법 기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년은 진정한 희년은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천국입니다. 평등한 사회 공동체를 원하시고 계시기 위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의 안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리 오브 가난이라고 하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작자 미상으로 된 이 곡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는 이 만나 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들, 규례들은 다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이 믿음만 나오면 그냥 손뼉 치고 싶고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찬송. 보시오 즐거운 우리 집, 보시오 홈 오브 데어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 1919년에 우리나라 번역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장하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찬송이 홈 오브 데어, 위에 있는 집, 새 하늘과 새 땅. 헌팅턴 목사님이 만든 이런 찬송가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쫙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 은혜의 법을 신년의 은혜의 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이 주 안에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이 주님을 마음껏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이 제도들을 우리가 의미를 새기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성해 주신 주님,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우리는 이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